유혹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 속에 빠지면 뭐예요? 무능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해서 영적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령, 안개의 정령, 인생의 자랑, 이 속에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 내가 어리석어서 정말 그 생명의 길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 생명의 길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과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 지위와 강력,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뭐냐?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이 뭔지 모르고 그냥 승진을 해도 그게 자기가 그러면서도 성숙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목회자는 그걸 일깨워줘야 돼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보면 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도토리 기적이지. 다 조금만 건드리면 육성이 우리 다 터져나온다는 게. 그런데 그 육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속을 육신의 시기, 질투, 육신의 소욕 이걸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내 이 속신령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업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저 지구 멀리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감사와 찬양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같이 고난을 당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가득 찬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사람이 돼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격 속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감사와 찬양의 삶이 주어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사람, 내 어리석음을 일깨워주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하구나. 내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에 매일마된 생활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율법에 의해서는 정말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사냐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죽음이라는 걸 느껴야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주신 건 자신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 여기서 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떻게 살아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으려고 막 율법에 더 강한 자가 되려고 그런다. 율법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신앙으로 계속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거예요. 그건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율법에 부닥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걸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율법 내가 지켰으니까 이만큼 나는 의롭다. 이러고 자유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빠진다. 율법은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율법을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내가 간음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죠. 이 땅에서 나 강도질 안 했, 살인 안 했어도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 했다. 그럼 그 사람 잡혀가는 거지. 야, 너 그래도 살인은 안 했으니까 너 봐준다. 이렇게 이 세상 법도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유를 들어요. 새가 한 마리 쫙 날아가는데 저기 그물이 쳐져 있어요. 사실 새가 조그만 새니까 날아가다가 뭐에 걸려요? 그물에 코에 걸리는 거예요. 코에. 근데 우리가 그 새는 어디에 걸렸다 그래요? 그물에 걸렸다 이렇게 하지 코에 걸렸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율법 1.1에 요거 하나라도 어기면은 우린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냐? 그 위로 예수님이 너희가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네? 탐욕과 음욕 이런 것들은 하나 아직 내게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는 말은 죄성을 말하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 같이 나 살인 안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거 아니잖아요. 네? 난 강도질 안 하고 난 도둑질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그거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이권과 그냥 이런 게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시기가 가득 차 있고 질투가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예수님 모시면 그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다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죄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나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은 나의 그 연약한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담당해 주시, 내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17절, 21절 보면 성령이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려 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감히 능력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 하나의 표적과 능력 그 자체가 귀한 줄 생각하는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방편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방편을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다 끝나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지 표적과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표적과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적인 사건은 예수님과 사도시대까지에서 다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지도자에게는 표적이 없어요. 어떤 표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이런 표적이 지금은 주어질 수가 없는 거다. 왜 그런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왜 필요 없나? 특별 계시가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것을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누구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요하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충분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근데 뭘 자꾸 또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는 겁니다. 깨닫는 거 그게 가장 큰 표적이다. 죄인이 멸망의 길로 막 가다가 이제는 정말 주님 영접하고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길로 나간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아니 어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더 귀한 것이다. 안진뱅이는 부분적인 고침이잖아요. 안진뱅이가 표적으로 일어났다 해도 그는 7, 80평생 살고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을 뭐예요? 지금 받고 살아가잖냐, 이게. 받고. 그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뭐 죽은 자 살리고 안전병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말해주기를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는 눈을 뜰 것이고, 그죠? 안진병이는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는 사건에 불과하다. 그리고는 예수로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와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니까. 그래서 표적은 예수를 영접해주게 하는 뭐예요?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다.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하니까 그거를 수단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는 소리하고 능력을, 표적을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런데 그 예수, 정말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는 생명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다. 너희는 빛의 자녀니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표적 이게 필요 없어요.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십자가의 표적이 오늘 내게 임했으니까 더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어디 가서 자꾸 뭘 받으려고 뭘 하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생명이 내 안에 거하니까.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생명만큼 더 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 그러지? 생명이다, 이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늘 즐겁고 기쁘고 정말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간에 참 능력 받으려고 이러면서도 그냥 육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산에 가서는 은혜 받았는데 내려오자마자 팍 다 쏟아버리더래요.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표적과 능력은 잠깐이고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왜? 말씀은 내 심령을 아주 그냥 완전히 뭐예요? 거듭나게 해주잖아요.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심령이 바꿔지니까